자,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하니 되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아멘.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내면적인 기억지, 또 내적인 기억지죠. 내적인 기억지 또는 내적인 겉사람 해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 겉사람이 영역에 있는 내적인 것들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속사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사람 안에서 형성된 속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들의 성질과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을 12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12아들이 중생이라는 과정에서 볼 때에는 12아들들의 순서들이 또 바뀌고, 그리고 중생 한 자의 입장에서 12아들은 순서가 바뀌죠.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내용도 그 순서가 바뀌고 빠질 자와 들어갈 자가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움에 나갈 때 동편에 있는 자와 그리고 서편에 있는 자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자와 북쪽에 있는 자들이 각각 이름이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순서가 또한 바뀌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순서가 바뀌고, 중생 한 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바뀌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에도 분리되어져 구원받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그 순서가 바뀌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순서가 또한 바뀌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은 진리가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죠. 진리가 나와 싸우게 되는데 진리로부터 거짓들과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자와 서편에 있는 자와 남쪽에 있는 자와 그리고 부편에 있는 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동편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서편에 있는 자들은 다소 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자들은 그 선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북쪽에 있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덜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순서들이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은 제일 처음에 보면 야곱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단과 납달리가 나오죠.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자, 보면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믿음이 먼저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루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되는 시몬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것을 레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시인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다 그랬죠. 그랬죠. 그것을 가리켜 천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 가장 깊은 뜻에서는 천적인 사람에 관한 내용이 앞에 네 형제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것들은 이름이 바뀌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자식 순서대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바뀌어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보면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등장을 했죠. 자, 단과 납달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레아 라헬의 몸종으로부터 나온 단과 납달리가 나왔죠. 그렇죠?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생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단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리고 시험을 통한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그 옳고 그름이 분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시인 고백되는 행위에 속한 삶을 가리켜서 갓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뜻하는 아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자 입장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인애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혼인애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한다 그래서 스불론 이렇게 등장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라고 할 때 디나가 그 다음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생한 자의 측면에서 볼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중생 한 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가 등장했어요? 이사갈이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은 천적인 영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가 한 사람으로 볼 때. 왜냐하면 앞에서 천적인 것이다라는 건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유다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유다란 말은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고 유다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들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혼인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인의 가운데. 혼인의 가운데. 그래서 이사갈이 혼인을 뜻하는 상급, 보상을 가리키는 혼인의 가장 높은 뜻으로 혼인의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는 사랑에 속한 상호적 사랑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상 상급으로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적인 것들이나 나의 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고적 사랑이나 또는 인의 이웃을 향한 인의 애정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애정들 안에 주님께서 항상 현존해 계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스불론이다. 왜냐? 그것이 곧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이 땅에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스불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그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신성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주님 몸에 속한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으로는 인성을 지셨던 주님 자신의 신성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우리가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혼인애를 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 혼인애 안에 주님께서 항상 현존해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낸 그 행위 가운데 상호적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인애의 애정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항상 계신다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때 그자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가 그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자가 삶으로부터 드러낸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의 선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다. 천적인 영적인 선, 곧 천적인 진리들이다 라고 해서 베냐민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냐민은 외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요셉은 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셉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베냐민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천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표현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애정들이 나는 드러낸 이 모든 것들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진리들이라 그래서 베냐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룩한 믿음들이죠. 거룩한 진리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한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시험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상태 또는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단과 납달리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전자의 순간 단과 납달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의지와 이해에 의해서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것이 가리켜서 누구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임재되어 있는 그곳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와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해, 곧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룩한 믿음들,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대적해 인간 고유 속성 안에서 늘 대적하여 나타나는 인간 고유 속성도 대적하여 나타나는 그것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얻어지는 시험을 통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래서 납달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자, 이집트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집트 땅이라고 내려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고유 속성 안에서 내적으로 형성된 그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면적인 기억지에 수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겉사람은 요셉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겉사람 안에서 형성이 됐는데 형성된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청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리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내적인 기억지 안에 수용되는 것이죠. 수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sek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속사람부터 이루어지나 중생은 겉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속사람으로부터 중생이 이루어지나 겉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중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삶으로부터 중생이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중생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중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그 순수한 상태에 나가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내적으로 고양되어져 간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이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으로 향해져 중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 이해가 할 수 있겠죠? 자, 사과가 이거. 사과가 있는데 속으로부터 다른 말로 수박이 익는다는 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겠네요. 수박이 속으로부터 아주 빨갛게 익어지는데 안에서 보면 겉으로 익어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겉에서 보면 겉에서 안쪽으로 익어져 나가는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미 중생이 이루어져야지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중생이 내면 쪽으로 고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 통치 다스리고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에 외적인 것들이 고양되어져 수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우리가 전 시간에 그거 이상 다른 거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매개적 선들이 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 선들. 그것들이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요셉이 뜻하는 순수한 진리들, 영적인 순수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의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뜻하는 내면적인 기억지에 또는 내적인 기억지에 외적인 것들이 성장해서 고양되어서 수용이 됐는데 그 수용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본문장을 통해서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 자, 여기서 야곱이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야곱이란 단어를 넣게 되면 문장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란 단어는 본 문장에 보면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자기 앞에 앞서, 자, 그 유다를 앞서 요셉에게 보내. 이렇게 문장이 돼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앞서 요셉에게 보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문장이. 원래 문장은 그래요. 원문에 보면. 근데 지금 영적인 뜻들을 잘 이해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라 하다 보니까 없는 단어들을 집어넣어갖고 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앞서 요셉에게 보냈다. 이 앞서란 단어는 파님, 얼굴을 뜻하는 거, 얼굴. 얼굴이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사랑,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자비.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그 자비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선과 진리들. 근데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네? 유다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 안에 있는 선이나 진리들을 가리켜서 얼굴 그랬는데 그 얼굴 가운데서 누구를 보냈어요? 유다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다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유다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요셉이 뭘 뜻한다 그랬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또는 다른 말로 내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교류한다는 말의 뜻이죠. 근데 뭐가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천적인 것들과 뭐가 교류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죠. 교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선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되니까.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유다를 보냈다니까.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넷째 아들이 넷째 아들. 그런데도 유다를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교회라고 스스로 말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유다가 표제하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는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과 교제할 수가 교류될 수가 전혀 없다니까. 전혀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바꾸어서 보면 나라거나 한 사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들이 없단다면 교류할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선이 있어야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려면 이 진리들과 교류를 하려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극적인 내 마음 자연적인 선 안에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순진무구한 선들이 없이는 결코 교류될 수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비록 교회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진리들을 영접하고 수용한다. 그 말하고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류한다. 그 자들이 이 진리들을 영접 수용해서 중생할 확률이 있다. 만약에 그들이 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면 애정이 있다면 그런데 반대로 그 순수한 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반대로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들은 그 진리들로부터 반드시 자기 탐욕과 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없어요. 그들 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선은 유다가 아니라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이하에 파생되어 모든 교회들은 이 유다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곧 그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들은 이런 진리들을, 이 진리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요셉에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과 교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딱 제비 뽑다 보니까 유다가 뽑혔나 보죠. 그게 아니되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단어 하나하나는 그 가운데 아주 신비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앞서라는 단어도 지금 앞서 그럼 전에라는 말씀을 들 것인데 왜 하필이면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앞서라는 단어가 없어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앞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파님 얼굴 이렇게 해놨어요. 유다 얼굴을 요셉에게 보내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유다 얼굴을 요셉에게 보내니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문자로 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니. 자,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또는 기역지 연역에서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나일강 하류, 삼각조의 삼각조. 나일강 하류,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과 맞닿아져 있는 나일강 하류 삼각조란 말입니다. 삼각조 안에 자리 잡았어요. 고센 땅이 그 동네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기역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들 안에, 으뜸된 중심 안에 인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12와 아들에 속한 성질과 교리적인 것들이, 교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연역의 가장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으로 인도되겠다는 거예요. 인도되게 됐다. 그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연역의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반드시 기역지라고 하는 것들 안에, 일반적인 기역지의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대신 그것들 대신에 뭐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속성들이 대신 그 자리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적인 속성들로부터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피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기역지라고 하는 외면적인 기역지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고, 일반적인 기역지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속사람이죠. 그렇죠? 겉사람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앞에 설명될 때는 그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겉사람이라고 하는 으뜸적인 연역 안에, 중심 안에, 겉사람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의지다, 이해다, 말로 자꾸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은 말. 새로운 의지는 뭐고, 그러면 겉사람의 으뜸된 중심적인 자리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 의문 가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뭐요? 교리들이죠. 교리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들과 반드시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여기서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복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봐라.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포도나무. 주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지금 요셉이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인간으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병거를 갖추고 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들을 뜻하는 교리들에게 매여 갖췄다라는 것은 매다, 죄다, 멍에 걸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보면 요셉의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결합하는 것이죠. 걸리는 것이죠. 죄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매이는 것이죠. 매이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과 만난다는 뭐예요? 결합하는 것이죠.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난다는 거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요. 아버지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유다가 뜻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단어예요. 유다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위로 향해서 나타난 선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만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유다는 아래에서 형성된 선들이 위로 나가 만나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주님이 내려와서 그 선과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교리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중생은 이러는 거예요. 중생.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이스라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아부. 선들을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들과 결합하려고 고센 땅으로 올라와. 자, 고센 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고센 올라왔다는 것은 으뜸된 기억지와 상호적 교류한다는 것이죠. 교류한다. 들어 올려져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다는 것은 알라, 올라가다,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이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에게 보이고 이 뜻이에요. 그에게 보이고.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하는 것이 그 단어가 아니라 번역을 그를 향하여 보이고 이 뜻입니다. 자, 고센 땅으로 올라와 그를 향하여 그에게 보이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교류, 결합에 의한 교류로부터 지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라하흐,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곧 어떤 것들을 보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에게 보였다는 그것들을 향하여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에 의한 교류에 의해서 그 어떤 지각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진 교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는 그 어떠한 것들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는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없으면 내 눈이 볼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내 눈은 가지고 있으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결합에 의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인 지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빛으로부터 살아있는 내 육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 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이 죽어 있는 몸과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나는 이미 눈은 죽어 있는 거예요. 빛은 밝으나 볼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영적으로 바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의 결합에 의해서
그 어떤 지각 가운데 내 영적인 지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몸에 해당하는 유다가 뜻하는 내적인 선들이 없으면 죽어 있는 자죠. 결코 밝은 빛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 빛들이 이미 임유되어 있죠. 어디에? 모든 교회 안에 다 임유되어 있어요. 뭐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들이 그들 안에 다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이해나 깨달음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선들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눈이 있으나 육이 죽어 있어서 눈이 죽어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 육체에 붙어 있는 눈은 태양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빛에 의해서 사물들을 관찰하는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 내적인 빛은 또는 영적인 빛들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의 임유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가 선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생명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진리들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좀 더 순수한 선 안으로 제고되어지는 것만큼 좀 더 순수하게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다가 뜻하는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천적인 것들과 서로 상호적 교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가 야곱의 그 목을 안고, 야곱 목이 아니라 그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자, 그 목을 안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서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류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에 기대어라는 것은 들어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들어올려져 한참을 울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울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자,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 사랑, 그거 이상 설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영혼자매님이 자식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것은 기쁨, 주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울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식들이 울었어. 성경에서 보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땅에서 뒹굴며 울었다는 말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자식들이 울었어. 주님이 울은 것은 자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중생한 자에 대한 건 자비를 뜻하는데, 땅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울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예. 먼지들을 머리에 뒤집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지옥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애정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악과 거짓 가운데 놓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죠. 슬픔. 비애. 슬픔이나 비애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혼인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악과 거짓 가운데 갇혀져 있는, 구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과 비애를 뜻한다 말입니다. 곧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를 가리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를,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요셉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같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생각하기를 또는 지각하기를 이 뜻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 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직이라는 것은 오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태, 연속적인 상태, 영원한 상태, 영원한 상태, 영속적으로 살아있어, 하이, 겉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겉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적인 그 자비로 말미암는 지각 가운데 있었으니, 보았다라는 것은 지각을, 라흐라는 뜻.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로부터 또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내적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지각 가운데 있었으니,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벗고, 육체의 옷을 벗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육체를 벗지 아니하고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죽음이다라는 것은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전 끝들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열매는 곧 새로운 싹스를 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즘 추수기죠, 그렇죠? 농부들이 아주 찰진 알곡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 알곡들은 내년을 새로 기약하게 되죠. 그렇죠? 자,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으로부터 났던 그 줄기나 이파리들은 온갖 세상 풍파,
온갖 비바람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온갖 병충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보호를 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었죠. 그렇죠? 나라고 한 사람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갖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네 자신을 보호했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옥의 영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니까. 교제하는 것만큼 나는 타락되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한 나무가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병충해에 그냥 노출되어 있었다 한다면 온갖 풍파에 그 나무가 쓰러졌다 한다면 뿌리채 뽑혀버렸다 한다면 그 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새로운 것들을 기약할 수가 없죠. 중생은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세상 것들과 담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병충해들과 똑같기 때문에 식물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해충들이라니까. 병균들이에요. 병충해들. 누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것들이 다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빛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빛에 속한 빛으로부터 나온다. 태양으로 말미암는 빛으로부터 그 에너지들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가 져가지고 빛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식물들이 온갖 병충해 그냥 다 노출되죠. 그쵸? 농부들이 씨름한다니까 한숨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병충해들이 다 죽었습니다. 벼멸구라고 저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벼멸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주 다 죽었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은 빛으로부터 그 능력들, 병충해들을 대적해낼 능력들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병충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옥의 영들과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격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유, 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전할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니까. 내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하게 대항할 만한 면역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그 면역이 없으면 내가 같이 동요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버린다니까. 싹쓸 내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려. 그 가운데 동요돼 버린다니까.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은즉 내적인 자비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지각이 있었으니 지각 가운데 있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 가운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는 빠졌는데 지금이라는 단어는 발자국 한 발자국 이런 뜻입니다. 치다, 두르다, 동요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는데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를, 자,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말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집은 바이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말 제가 여러분 아주 설명드렸죠. 그런 것도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깊은 뜻으로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형제들과 라는 것은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진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는 지금 이 형제들이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설명을 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말하기르라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을 영적으로 풀으면 그런 뜻입니다. 지각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에게 보인다, 나타낸다. 보인다는 것은 나타내다.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뜻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적의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야곱이 자리 잡았죠.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자리 잡았죠. 그렇죠? 자, 으뜸된 내적인 중심적인 것들 안에 야곱이 표정, 이스라엘이 표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 잡은 것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억지들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억적의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보편적인 기억자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그것은 지극히 한 사람의 선에 일치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에 일치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이 있다니까. 그 선의 일치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억자 안에서 생명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비 집이 내게로 왔는데 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이 내재된 진리들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라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형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형제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내 아버지 집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을 내게로 왔다라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향하여 들어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게란 단어는 뭔것을 향하여, 뭔것을 지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지향하여 라는 말씀의 뜻이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양의 목자들이니, 여기 양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양의 목자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양은 천적인 선들, 그리고 목자는 가르침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들을 뜻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를 목자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가리켜서 목자, 양을 치는 자다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키는 자가 목자예요. 선을 가리키는 자. 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진리만 가리키는 자를 가리켜서 거짓 목자 그러는 거예요. 거짓 목자. 진리를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 구약 우리 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을 가리키는 자가 목자예요. 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양이 그것으로 살찌잖아요. 양은 선을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선들을 가리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 목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의 목자들이니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이어서 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 사람들은 그들은 미크네 안에 있는데 이 뜻입니다. 미크네 안에 있는데 그들은 육축 안에 가축 안에 있는데 이 뜻이에요. 가축 안에 있는데 번역이 지금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것인데 이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양의 목자들인데 그들은 가축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축이 있습니다. 미크네라는 단어에서 미크네 앞에서는 촌 가축 무리 목자는 라아흐예요. 원래 목자는 라아흐. 여기 앞에서 양들은 촌, 양,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축이 있는데 집짐승이 있는데 가축이 있는데 이 뜻이에요. 미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하는 총이라는 단어는 양들이나 염소들을 가리키는 선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서 설명한 미크네라는 단어는 말이나 낙타나 노새나 낙이나 이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다시 말씀 진리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선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서 설명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총명들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무엇을 드러낼? 선들이 드러낼 총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낼?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서 드러낼.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기억제의 내적인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일반적인 기억제 안에서 드러낼 지혜나 총명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라니까? 어렵나요?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는 말씀이 드든 그 가운데 양떼들이 있었고 소떼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이 있었나이다. 양떼는 뭐예요? 내적인 선들을,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을. 소떼는 뭐예요? 소떼가 뭐라고요? 어허이. 자연적인 선들, 외적인 선들. 외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을. 양들은 내적인 선들을, 소떼는 자연적인 선들을. 성경에서 소떼, 소, 황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순염소도 자연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암염소나 또 양들은 순양들은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 그랬죠? 암양이나 어린 양들은 천적인 선을 뜻한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 드릴 때 그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드렸다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선들의 뜻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는 어쩔 때는 이거를 바쳐라, 어쩔 때는 저거를 바쳐라, 어쩔 때는 이거를 바쳐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측면에서 정화돼야 될 악과 거짓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봅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소유라는 그것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불러서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지역지의 도입, 결합, 적용 이런 뜻이죠. 부른다는 말의 뜻은 가라,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역지에 도입되어 결합되어 또는 적용되어 뭐가 전자에 속한 것들이 적용돼요. 그렇죠?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적용돼요. 결합되어져. 도입되어져.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 직업이란 단어는 마세, 행동, 일, 직무, 업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냐 물으면 행위에 관한 지각이에요. 행위에 관한 지각.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그것들이 도입되어져 도입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되어져 드러낸 일들에 관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걸. 지각하기를 물으면 지각하면 너희들은 말하기, 당신들은 말하기를 그것들에 관하여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당신의 종들은, 문장을 바꿨어요. 제가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당신의 종들은, 직업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당신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행위 안에 있소이다라는 뜻이 있소이다. 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앞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마세, 앞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미크세, 소위 말하면 총명에 속한 것들 안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내가 풀어 설명 이런 것입니다.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 안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축 안에 있나이다. 미크네 앞에서 설명했던 말, 노새, 나귀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낙타 이런 것들 뜻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나귀 안에 있나이다. 젊어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런 가축 안에 있나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선들이 무엇인가, 선들을 드러낼 진리 또는 총명 안에 있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애정들로부터. 이 젊음이란 단어가, 어렸을 때란 단어가 젊음이란 단어에 나우르, 청년,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열망,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에 대한 애정들로부터 선들이 드러낼 지혜나 총명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어디 안에서? 일반적인 기역지들 안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도입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이제는 선들이 드러낼 지혜나 총명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엇으로부터? 열망으로부터, 애정으로부터, 진리들하는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도 그러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도 또한 그러했나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브람 천적인 교회를, 이삭은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 말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들도 또한 선들이 비롯되어져야 될 진리에서 비롯된 열망으로부터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하면 당신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것들과 분리되어져, 자,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점유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일반적인 기억의 내적인 또는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인데, 있게 될 것인데,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모든 연역에 속한 것들은 이것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가증스럽게 여긴 그것들은 철저하게 천계에 대항하고 부정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인에 속한 선들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불결하게 여긴다. 구역질나는 것으로 여긴다.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다시 말로 설명을 하면, 이집트 연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으뜸된 중심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것으로부터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과 반드시 결합되지 아니하면,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속사람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는 지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기억지와 외적인 기억지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교리와 결합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 질서가 바로잡혀지는 것을 우리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주님이 자비로 말미암는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철저하게 지옥 가운데 머물리는 자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이집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머물는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리는 자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 안에, 겉사람의 영역 안에 그 내면적인 내적인 것들 으뜸된 중심 안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형성되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믿음들로부터 시험을 통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각으로부터 겉사람을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중생한 자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질서가 바로잡혀지지 않는다면 그 자는 결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지옥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그거예요. 중생.
그 왜곡되어진 기억기들이 반드시 속사람 안에 순종 상태 또는 복종 상태에 놓일 때 그것이 천계의 질서에 바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그 자가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라고 한 사람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단순하게 흘러버리지 마시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